내일부터는 7월 1일 2024년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2024년도 이 6월달 마지막 주일, 요즘 들어서 날씨가 꽤 덥습니다. 더운 것도 혹시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날씨 속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네.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 복된 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사실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약 22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면서 죽기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예자도 듣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22억 4천만 명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 또 닫혀져 있는 그 문들이 열려져서 그 속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한국에서는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이란 지킬호의 또 나라 국자, 그리고 갚을 보혜, 그리고 업적 훈자입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그분들의 업적을 기르고 기념하자라는 그 달이 바로 6월 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나라들도 그 나라에 해당하는 역사,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월 달은 6.25도 있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현충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사실은 그 절기를 제정하고 또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자체에는 미래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기념하고 제대로 기리면 사람들의 행동이, 그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를 살 때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꿈을 갖는 것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면서 내일을 어떻게 살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면서 내가 한 주간 더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린 종종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북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은 그 첫 번째 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하게 나라를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1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옥눌렸던 마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그리스도 메시아가 한다라고 이사야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는 분, 갇힌 자에게, 상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소망의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의 역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일생과 가장 비슷한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신약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꼽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 아닙니까? 한 인물에 대해서 자그마치 14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다면 적지 않은 그러한 분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야기 사역과 굉장히 중첩되고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사역적 그의 일생을 볼 때에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태생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과 그 많은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요셉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 저 멀리 형들과 양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요셉은 무척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내용은 요셉은 반가웠을지 모르지만 형들이 요셉을 볼 때는 전혀 반대의 감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도리어 미움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 말씀은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동생 요셉이 오고 있는데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기를 꾀하였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죽일 계획을 세울 정도였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요셉을 정말로 끔찍하게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죽이기를 꾀했던 형들이 그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지칭하면서 여러 구덩이 중에 한 구덩이에 던져서 아버지에게는 그를 죽였대,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라고 거짓말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하나의 단어는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지칭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요셉을 어떻게 부릅니까? 요셉의 닉네임이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꾸는 자라고 불렸던 이유는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 접하는 이 요셉의 꿈 두 가지는요, 첫 번째 꿈은 그가 밭에서 추수하고 나서 묶어놓은 그 곡식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그 곡식단이 있고요, 또 형들을 나타내는 곡식단 11개가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형들이 화를 내면서 요셉을 책망했습니다.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있고요, 그리고 형들을 상징하는 11개의 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요셉을 책망합니다. 이 두 번의 꿈 때문에
요셉의 식구들은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꿈이 맞든 맞지 않든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일종의 믿음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꿈은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난밤에 꿈을 꾸고 그 꿈이 기억나면 그 꿈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꿈은 미래에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해도 이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꿈을 꾸면, 불편한 꿈을 꾸면 왠지 그 불편한 일,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두려움, 걱정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꿈을 꾸면 정말 그 좋은 꿈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꿈꾼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이 되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이 걸어왔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졌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는 다시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좀 잘 되는가 싶더니 여주인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그 꿈 해몽하는 것 때문에 흉흉한 꿈을 꾸었던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이 흉년과 가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요셉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신분에, 죄수의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은 신분이 떡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초고속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문 속에서 음식을 구하러 온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꿈 그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와 함께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17살에 꾸었던 꿈 그대로 모든 것들이 꿈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자 요셉,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은 그의 꿈이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꿈을 꾸는 자, 그가 복된 자입니다. 성경에는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이 총 5번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꿈꾸는 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상징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37장 18절에 그 꿈꾸는 자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과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등장하는 이 꿈꾸는 자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꿈꾸는 자가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등장하는 꿈꾸는 자는 다 악하게 꿈꾸는 자입니다. 자기가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러면서 아는 채 하면서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꿈입니다. 잘못된 꿈을 꾼 자는, 신명기는 기록하기를 잘못된 꿈을 꾸는 자의 말을 따르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신명기 13장 5절 말씀은 그렇게 그런 선지자나 그런 꿈을 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꿈꾸지 않은 자에 하나님께서 죽이라 명령했다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너무나 두려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구약성에 등장하는 꿈꾸는 자는 에레미야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7장 9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이 에레미야 27장에 등장하는 꿈꾸는 자도 잘못된 꿈을 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는 거짓말합니다.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에레미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꿈꾸는 자가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은 다 악한 꿈꾸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창세기 37장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이 꿈꾸는 자 요셉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꿈꾸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꿈꾸는 것에 너무나 극명하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꿈을 꾸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꿈을 꿀 때 그때에 대해, 그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따르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꿈꾸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표한 바를 정말로 훌륭하게 달성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여서 후회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꾸는 자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한다고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꿈꾸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게 정말로 평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가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온갖 시련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꿈꾸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갖고 꿈꾸는 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계획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설령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왜 선지자는 우리의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미래의 일들을 말하며 꿈꾸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말하며 비전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도입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런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가 세운 그 꿈과 비전과 미래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과거의 일이 오늘을 살기 위한 때로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채찍이 되기도 하고 또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면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앞뒤가 꽉 막힌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꾸고 또 빛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한 독일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아주 총명하여서 미국에 유학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나치의 깃발이 독일 전국을 휩쓸고 있는 시대였고, 그리고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자기의 조국 독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사랑하는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여, 따로 시간을 내어서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네.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 그렇게 말하고는 미국에서 보장된 좋은 교수의 자리를 다 포기한 채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트리히 본회포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짧은 생이 아닙니까? 1906년에서 태어나서 1945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미국에서 독일로 돌아와서 한 일은 레지스탕스 운동입니다. 히틀러의 모든 정책과 그의 독재적인 행동과 그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는 바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의 3주 전 4월 9일 날 39살의 나이로 그가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해인 1945년 4월, 그 바로 얼마 전 몇 달 전에 1944년 겨울에 그의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그 편지 한 통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지난 2주 동안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오늘날 이 독일의 고백교회들은 이 찬양을 찬송가에 수록하여서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보네포의 목사님의 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이 찬양을 현대의 독일 음악가 지그브리트 휘츠라는 이 음악가가 피아노 연주하면서 찬송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그럼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시고 보셨습니까? 보네포 이 목사님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독일은 종교교회의 종주국 아닙니까? 종교교회의 종주국 독일이 회복될 꿈을 꾼 사람이 보네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히틀러를 내려앉히고 또 이사야서 61장의 선언처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갇힌 자가 풀려나기를 원하는 그 시대를 꿈을 꾸었던 보네포. 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꿈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꿈을 꾼 자들입니다. 그러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꾸는 자의 꿈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꿈들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또 전해지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와 함께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우리 영어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세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꿈을 꾸면 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꿈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은 요셉의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긴 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50장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는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 손녀들 자녀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약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셨던 그 약속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라는 그 약속들,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들을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믿는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의 꿈이 됩니다. 그 꿈을 믿으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또다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전,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누가 막는다고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꿈을 이어가시고 가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내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진 꿈은 결코 끊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꿈, 그런 꿈들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계시고 또 특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도 있고 또 우리의 집안에 또 가정에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비전을 주게 하신다라고 요엘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꿈을 주신다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그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이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리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남종과 여종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모든 자에게 꿈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 요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 되우셔서 이 시대에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꿈꾸는 자로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